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제가 2005년도 6월에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해서 용인에 6개월 있다가 이제 천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천안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당뇨가 있으셨고,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멈췄고, 또 눈도 망막이 한쪽이 떨어져서 한쪽 눈으로 바뀌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참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도 목회를 하기 힘든데, 그렇게 아프고 힘든 몸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느라 때로는 제가 학교에서 수요일 날 내려와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학교로 가고, 또 금요기도에도 제가 드리고, 방학이 되면 새벽 예배도 제가 드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성에 꼭 가볼 때가 있으니까 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가 구정즈음으로 기억이 되는데 운전을 해서 안성에 갔습니다. 안성에 가면서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가면 큰 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효자손을 가지고 차인배를 누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대화도 잘 할 수 없고 그런 분이니까 가서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운전을 해서 안성에 갔는데, 정말 우리 하원이만한 몸을 가진 여자분이 이렇게 누워서 효자손 하나를 가지고 목이 마르면 배를 눌러서 그 언니를 호출을 해서 목을 축이고, 또 배가 고프면 그 효자손으로 배를 눌러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참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결혼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삶도 살 수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1시간 열흘 그분과 같이 있는데 계속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은 오래 만났던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고 대답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간신히 한마디 뱉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예수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고 내가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이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처지 속에 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삶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게 하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돌아오는 차 안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를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살든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난 스토리의 중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명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먼저 우리가 율법, 그러면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계명들, 또 지켜야 될
어떤 율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때는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택한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택한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함께 배웠던 것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며 무엇을 얻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안전장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오래됐지만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된 정의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율법이 내게 머무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이 가진 참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내가 있는 곳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곳까지 나와서 명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나아오는 수고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는데, 여기서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단순히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춤추며 지키라, 즐기며 지키라, 모두가 한 분위기가 되어서 지키라. 네,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명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계적인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고 즐기되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춤추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명절을 지키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 번 명절이 되면 몇 명의 사람이 모인다, 몇 명의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죠.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예루살렘을 동경하고, 유대인들은 늘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다 종합을 해보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오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지에 다 흩어져서 명절을 지키러 오되 그런 수고를 하되, 명절을 지킬 때 춤도 추고 즐기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그 명절을 즐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명절을 다 지킬 때
기쁨으로 춤춤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날은 언제였냐면 명절이기도 한데 안식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입니까? 아주 성대한 날이고 기쁨이 충만한 날이고 즐거움이 충만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명절에 요한은 어디로 시선을 옮겼느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베데스다 못에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죠. 자비의 집. 그리고 이 원어를 조금씩 더 살펴보면 자비 외에도 능력도 들어가 있고 사랑도 들어가 있고 긍휼, 성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뜻을 지닌 연못 앞에 38년 된 병자가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함께 그리고 혈기 마른 자와 함께 누워 있습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실까요? 명절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모두가 다 즐거움 가운데 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요한이 시선을 옮긴 곳은 능력과 자비의 집입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함께 기뻐해야 되고 함께 사랑을 누려야 되고 이날 하루만큼이라도 그 무리에 섞여서 즐거움을 누려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38년 혹은 몇 년 동안의 삶을 거기에서 허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마음의 고향, 유대인의 심장과 같은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유대인들 마음 안에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피가 유대인들의 심장 속에서 뿜어져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행각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도 단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단 한 번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미신적인 것을 또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됩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헛된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유대민족들에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미신적인 요소에서 이러한 일들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향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병자에게 나타나셨죠.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는 그 병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품고 긍휼을 품고 자비를 품고 그 병자 앞에 나타나셨죠.
예루살렘에 오셔서 안식일에 분위기가 최고조로 다다른 그날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곳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심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사랑의 피가 뿜어져 나오는 그 심장을 가지고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만나러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 한글도 나오고 옆에 보면 영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설교 준비를 할 때 히브리어, 헬라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볼 줄 알아서 이제 라틴어 성경도 좀 찾아보고, 영어 성경은 그래도 조금 더 잘 볼 줄 아니까 영어 성경도 이렇게 찾아보는데, 어떤 목사님도 저랑 똑같은 그 멘트를 캐치했더라고요. 이 7절을 영어 버전으로 보면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pool 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I have no one, 나는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느냐? To help me, 나를 도와주는 그 한 사람이 없다. 언제? Into the pool, 물에 들어가야 될 때, 그 물이 요동해서 내가 들어가야 될 때 나를 도와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어야만 되는 그런 가련한 처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38년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냥 누워있다라는 것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송장과 같은 모습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내일을 기약할 것도 없고,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 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 속에 내가 놓여있노라 라고 오늘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하는 마음의 소망들이 다 있을 때,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가 그것을 갖기를 원하느냐, 내가 마음에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마음에 생각할 때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단순히 낫고 싶니? 낫고 싶은 마음이 있니? 그런 바람이 있니? 너 낫기를 희망하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들어있는 본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대로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말하는 대로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것이 너에게 현실로 다가오기를, 현실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여기엔 참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도, 명절도, 예루살렘도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찬 그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다 왜곡되고 거짓된 것들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이 병자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기다려왔던 천사도 너의 병을 낫게 할 수 없고, 그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나음을 입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나음을 입을 수 있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삶을 네가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뜻이 이 질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나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를 모세다 데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나를 측인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여기에 누워있는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목표를 두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부끄러운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요 며칠 말씀 준비한다고 이렇게 책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쭉 보는데, 이번 주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당첨된 복권이 역대 두 번째 금액이래요. 근데 그게 몇백억인지 몇천억인지 되는 그런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봐야지 했는데 저도 모르게 벌써 이게 클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클릭을 해가지고 쭉 내리면서 복권을 왜 샀나 살펴보기도 하고, 또 얘가 역대 두 번째라니까 가장 많은 금액은 누가 얼마를 받았나. 말씀 준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복권 당첨된 돈이 얼마인지 그걸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잠깐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잠깐만 시선을 다른 곳에 옮기면 허망한 것들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고, 허망한 것들이 그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늦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흉보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하시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누가 로또 얼마 됐나 봤다고 집에 가서 흉보지 마시고, 자, 그렇게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병자에게는 천사도 필요 없는 때를 맞이하게 된 것이고, 나를 도와줄 그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시간이 온 것이고, 이제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가야 될 이유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린 전혀 새로운 날을
맞이한 겁니다. 언제요?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식일에 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었던 그 사랑이라는 피가, 그 긍휼이라는 피가, 그 자비라는 피가 38년 된 병자에게 오롯이 전해졌을 때 그는 아무런 소망을 품지 않고 그는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서 바라봤지만 주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은혜를 선물로 수여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진배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세상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명절에, 그것도 안식일에 이렇게 크고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다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근심이 있고 우리 안에 걱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고 고통하던 자에게 그 근심과 걱정과 고통의 근원이 사라지면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군요.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가장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감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느냐? 너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나은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누가 도대체 너에게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려서 이 안식일을 범하고 더럽게 하느냐? 즉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여실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명령했느냐? 여기에 보면 명령하는 사람이 그럴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즉 장로들의 전통을, 장로들이 율법 위에 세워놓았던 그 전통을 이렇게 산산조각 낼 만큼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여서 내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그들은 거리의 한가운데 서서 기도하고 거리의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유대인들은 입술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해가 안 뜰까요? 안식일에는 제 얼굴과 같은 달이 하늘에 안 뜰까요? 안식일에는 새도 울지 않고 안식일에는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이 멈출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풀 한 포기를 입히시고 새 한 마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그래서 아들 된 나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버지와 똑같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 그러면 나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일은 누구의 권능으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은 누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너희가 명절을 지키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곳에 모여서 너희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지금 시간을 즐기고 있지만,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보내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겁니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한마디를 유대인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분께서 율법을 난도질하고 율법을 산산조각 낸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가 참된 율법을 지키고 참되게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이 없었음을 통탄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그 권한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 수도 없는 자가, 명령을 할 주제도 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기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관철해왔던 그 종교적인 행태가 유지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유대인들의 전통이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높아지시고 찬송을 받으셔야 되지만 이 일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사역이 혹여 방해를 받지 않을까,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그 시선을 회피해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골똘히 생각하셨고 그 내려진 해답대로 행하셨음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곳으로 피해 가셨으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일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이 전해지면서 점차 사람들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고, 유대인들이 없애야 한다 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무나 하찮은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속에서도 주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고, 그런 속에서도 주의 일을 행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동시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치유하신 기쁨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는도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는도다.